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같이 은혜의 빛을 광채를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도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데 눈을 감으면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그 빛을 보시고 즐겁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고 또 앞뒤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간의 삶이 이 주일을 기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하라. C.S. 루이스는 인류가 마귀에 대하여 갖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동등하면서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만 과도하고 해로운 관심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친다든지 굿을 한다든지 심령술사를 통해 죽은 자와 대화하려고 한다든지 영적인 존재를 통해 미래를 알려고 한다든지 하는 모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성향은 상반된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마귀적인 성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같고 별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를 사자에 비유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여주시고요. 첫째,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한 것은 마귀의 적극적 공격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이 표현은 배고픈 사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잘 울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운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르렁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로 롤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찾아본 것이죠. 고양이는 잘 알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자기 집에 가서 탁 누워서 그루밍을 합니다. 열심히 아주 그냥 발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다 열심히 한참을 그루밍을 하다가 잠을 자요. 항상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면 사라져요. 배가 고프면 잠에서 깨어나서 뭔가 허전하다면 돌아다니면서 자꾸 와서 보챕니다. 사자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사자도 그렇더군요.
사자도 배가 부르면 자리 잡고 앉아서 구리명을 하거나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지면 자주 울부짖으며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배고픈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삼킬 표적을 찾듯이 마귀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삼킬 표적을 발견하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자가 달려듭니다. 그와 같이 이 마귀가 삼킬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맹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2마일 이내에 있는 동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먹이가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 동물들의 채취, 그 냄새를 2마일 정도, 한 3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물들이 풍기는 냄새를 이 바람을 타고 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아도 그 방향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다가 표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기가 계속 있는 곳에는 곰팡이가 반드시 피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가면 습기가 차 있는 곳에 검은 곰팡이가 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죄의 냄새가 나는 곳에는 마귀가 항상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채취의 냄새를 맡고 어슬렁거리며 그곳으로 찾아가듯이 배고픈 사자가 울며 으르렁거리며 그 냄새 나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시력은 낮에는 사람의 6배입니다. 밤에는 사람의 8배나 잘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엎드려 접근을 하다가 사정거리가 되면 쏜살같이 쫓아가 앞발로 움켜집니다. 꼼짝 못하게 움켜집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를 제가 이렇게 그루밍을 해주다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아주 그냥 펄링을 합니다. 부르릉 부르릉거리고 펄링을 해요. 그러다가 배를 어떻게 쓱 만지면 아주 싫어해서 탁 앞발로 제 손을 잡아요. 그럼 손으로 탁 움켜쥐면 손이 딱 잡혀가지고 벌써 이미 그 발톱이 아주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바늘보다 더 날카로운 것 같아요. 이미 살갗을 뚫고 바늘이 박혀 있습니다. 너무 날카로우니까 아픈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잡아 빼면 스크래치가 촥 되면서 한참 후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자도 움켜진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 발톱으로 움켜지면 그 사자의 앞발의 그 힘에 의해서 가죽도 뚫고 근육에 그 발톱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움켜쥔 사자가 그 다음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목을 무는 것입니다. 목을 무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무는 것은 그 목뼈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큰 소 같은 경우는 목뼈를 부러뜨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사자는 대부분 등목을 잡아서 등목 뼈를 부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슴 같은 경우는 목을 다 부러뜨려요. 목뼈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반신 불수가 되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움켜쥐고 달려들어서 우리의 목을 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전신을, 우리의 영혼의 전체를 마비시키는 그 목과 같은 부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것을 마귀가 물어서 공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마비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공격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잘 느껴지지 않도록, 믿기는 믿어대 대충 믿도록,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이솝 우화처럼 비유처럼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그러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못 찾을 걸, 나는 모를 거야, 마귀가 나는 미쌀 거야. 마귀가 한국에서 역사하면 영국에 있는 나에까지 신경을 쓸 수 있을까? 이건 우리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도 전쟁을 할 때 우주에 떠 있는 감시 위성을 통해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면밀히 군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다 첩보 위성을 통해 감지를 합니다. IT 정보망을 통해 어떤 정보가 오고 가는지를 다 해독해내며 정보를 입수하려고 합니다. 심어놓은 곳곳에 스파이들을 통하여 그 정보의 비밀을, 1급 비밀들을 다 빼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전쟁 간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마귀겠습니까? 마귀는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의 신, 세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파악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미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며 그곳을 가서 움켜쥐는 데 있어서 하나도 미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 마귀를 사자로 비유한 것은 속임수로 공격하는 자임을 암시합니다. 자,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사탄하면, 마귀하면 어떤 동물의 이미지를 사용합니까? 뱀이나 용을 사용하죠. 용. 옛뱀, 큰 용이라는 표현들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에서 인류를 죄에 빠뜨린 간사한 주동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큰 용이라는 것은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존재이며 다른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성경적 전통으로 볼 때 사자의 이미지는 사탄에게 잘 안 맞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자는 예수님께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하여 승리와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나니아라는 소설에서 사자를 등장시키죠. 그 사자의 이름이 뭡니까? 아슬란입니다. 아슬란은 왕 중의 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그렇게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자의 이미지를 베드로 전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것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배고픈 사자처럼 마귀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한편으로는 마귀가 가장하여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스텔스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 선한 것처럼, 평범한 일인 것처럼, 종교적인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에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디시버,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직접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지 않고 항상 간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의 의로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성도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정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인 양 느끼도록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잘 정죄를 하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봐도 내 눈에 있는 티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베드로의 정욕을 통해 그에게 예수님께 대적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망해요. 왜 그러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왜 죽는다니 그게 죽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항변하며 붙들며 말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베드로의 정욕, 즉 수제자의 야욕을 자극하여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맞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베드로 자신도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사탄의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역사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이 일을 마귀의 공격으로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몰랐는데 누가 알아챌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해설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도 신학자들 간에는 분분한 의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의 진보적인 정치적 비전을 드러내는 학자들도 나타났을 것이고, 베드로의 인간적인 실수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사탄이 한 일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자신을 가장하여 스텔스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예를 오늘 문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6, 7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6절을 먼저 PPT를 보여주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장로들의 말을 업신여기며 대들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나 질서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위장된 공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당신이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말을 순종하지 않아?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은 마귀의 공격임을, 영적인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예는 마귀는 세상 염려를 통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의 예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염려는 염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문제며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는다면 누가 그 염려를 통해 역사하겠습니까? 8절은 마귀가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가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며 영적인 공격이며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앙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한 그 공격은 배고픈 사자와 같이 아주 맹렬한 것입니다. 움켜쥐면 놓칠 줄 모르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그 목표를 부러뜨리는 그러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명령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은 첫 번째, 근신하라. 8절에 나오죠. 두 번째, 깨어라. 자, 세 번째는 9절에 대적하라입니다. 앞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적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신하라. 절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신하라라는 뜻이 한국말로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되어 있죠. 삼가할 근, 삼가할 신,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제가 써놨죠. Be self-controlled.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넵사테. 이거는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절제하라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물론 성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물욕, 식욕, 탐욕, 명예욕 등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들, 영적이지 않은 그 모든 욕구들이 다 이 육체 정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6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욕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일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육체의 정욕을 이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너희 대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를 너희 대적이다라는 표현은
안티디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안티디코스. 안티가 무슨 말입니까? 안티죠. 그냥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디코스가 무슨 뜻이냐면 의란 뜻입니다. 의를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반대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의를 적대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로 믿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사탄의 가스라이팅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믿음을 어찌할 수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빼앗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렇게 거듭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상태를 마귀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혼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아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욕을 자극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주로 가스라이팅을 하죠. 특히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이비 돌나라 들어보셨어요? 사이비 돌나라 집단의 교주 박명호라는 교주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서방님이라고 부르도록 한답니다. 여보 이렇게 부르도록 한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참 과관이더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들을 낳는 초야를 자신과 치르는 것은 의로운 것이며 합법이다. 이걸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성적인 착취를 해도 판단이 안 쓰는 겁니다. 합법인 줄 알고 의로운 행동인 줄 아는 겁니다. 정말 신들을 작은 예수들을 낳는 그런 일들로 세뇌가 돼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해도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해놓은 모든 과거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 받아들여지겠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사탄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여러분들의 과거의 히스토리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그 모든 행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 봐, 네가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무슨 의로운 사람이야? 너의 죄를 봐. 너의 숨은 이 은밀한 죄를 봐. 네가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잖아. 세상에선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생각을 하며 증명을 하며 갖다 대며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의롭다고 받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어. 네가 천국 가겠니?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로마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이 썩을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끝에 가서 그것을 밝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모든 전쟁이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 끝에 가서 밝혀요. 이 죄를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정욕을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순종하도록, 마치 자기의 생각이냐 자기가 원하는 것이냐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의의 무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뭡니까? 우리의 입, 귀, 눈 이런 것을 가지고, 손, 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헛들고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말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 그런 죄가 다 사탄이 사용하는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이랬잖아. 당신 이렇게 살았잖아. 당신 이런 부끄러운 몸이 있잖아. 당신 이런 말을 했잖아. 당신이 의인이야? 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디펜스하는 스트롱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아, 내가 마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 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며 믿음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통해 공격을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예요. 그러므로 정욕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리키는 게 근신하라요. 절제하랍니다. 믿음은 그만이지 무슨 행동이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발로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승리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욱더 살아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자, 9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산 것과 죽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사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 이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하여 모든 그 죄값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신 갚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싸움은 출발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신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라는 말을 3번 이상 외치세요. 자신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계속 서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그 드린 것이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의를 세우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깨어 경계하라는 것이죠. 깨어라. 경계하라. 깨어라라는 말은 경계하라라는 뜻입니다. Be vigilant. Be watchful.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레고레 사테라는 말로 헬라에서는 사용되어졌습니다.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 절제했다고 풀어지지 말고 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지속적으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틈이 나면 마귀가 육체의 정욕을 통해 죄를 짓게 하고 가스라이팅을 할 것임을 알고 계속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경계는 육체의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 속에 항상 붙이는 게 있어요. 뭐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꼴을 보고 기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지혜를 나타내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무서워 떱니다. 기도하면 주의 문제가 되어지니까, 기도하면 주께 맡기고 주께 아뢰는 것이 되니까, 주님이 역사하니까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똑같은 초등학생들끼리 서로 아규를 하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얘기하다가 잘못한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죠. 근데 갑자기 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일러줄 거야. 그 선생님한테 갑니다. 교무실로.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죠. 이제부터 마음이 콩캉콩캉하고 선생님이 올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귀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변에 깔려 있다면 그것을 마귀적인 생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기도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역예배 때 배우셨죠? 믿음의 긍정성, 긍정을 가지세요.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긍정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도해도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문제의 이슈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슈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면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불의의 무기를 잔뜩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갖다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만 물이 차 있는 거죠.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때만 눈물 막 흘리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일을 하면 그때만 쫙 빠져나가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자신을 놓고 통회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눈물로 죄를 두고 애통하는 기도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길수록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기도하면 주께서 심각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정욕을 절제하며 기도로 경계하는 마음을 항상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기쁨과 감사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게 하소서, 절제하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경계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마귀가 배고픈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다니며 위장하며 스트레스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공격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의롭게 됨을 하나님 부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그것이 불의의 무기가 되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욕에 순종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마음을